칠칠절을 곧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 시즌이라고 하면은 축제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코리안 야구 우리가 시리즈 끝났지요. 기아가 이겨가지고 아마 기아의 팬들은 굉장히 축제를 했을 겁니다.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총망라해서 마지막 결정 때에 누가 가장 챔피언이냐 그걸 가리는 것이 그 코리안 시리즈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 끝났을 때 그렇게 딱 끝났을 때에 그 환호성을 치는 그 모든 관중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기뻐서 저기 옆에 사람들이 누구누구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기뻐하죠. 즐거워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그 훈련한 선수들의 총망라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즌이 있고 신앙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즌을 이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즐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야구를 할 때에 그 타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타자가 그 홈그라운드 거기에 담장을 넘어갈 때에 그때의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본인도 짜릿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보는 관중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관중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축제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는 사람들, 특히나 과거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즌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년 3번씩 내 앞에 내 얼굴들 내밀라고 말합니다. 3번씩 나와서 3번은 꼭 나와서 너희 몸을 내 앞에 보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대단한 절기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이런 시즌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축제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 사회에는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며 국가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축제에 그런 추수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면은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해의 결산 속에서 최고의 감사의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봄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걸 거둬들인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금 모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그 결론이 추수감사 3-4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추수감사절은 결코 어떤 얽매임의 부담적 그런 절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백성들을 내년도 또 지켜줄 것에 대한 예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잘 드리고 나면 내년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 이렇게 27일 날 우리가 200만 성도들이 100명이 과학만을 모였고 100만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린 시간,
2시간 20분에 걸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회개하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모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스바의 그 광장에서 사무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대단한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다 토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고백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금 고백된 그런 다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겠다는 그 고백,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이 민족의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맡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셨던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나와서 정말 우리 마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기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저 동토의 땅 우리 장로님들 기도했지만은 저 이북에서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적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감시반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감시하고 밀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비판을 하게 만들고, 이게 사는 사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격이 무시되고 완전히 이 자유라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 살아가는 그 민족이 어떻게 행복한 민족이요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껏 우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는 것, 또 우리 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교회가 존속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매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줄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섭리와 계신 뜻이 계신데 그 모든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겁게 감사하며 우리의 절기를 지키며 주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 초월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이 이해가 처음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자기의 부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해서 괴나리 부침 쌓아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부부가 살다가 세상 끝나면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갈을 얻습니다. 하갈을 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본처 사라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길 원하는 것이었지, 그 자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런 통과를 통해서라도 씨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하갈을 취하여 귀한 생명을 하나 태어나게 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너의 앞으로 이어갈 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겁니다. 내가 뒤늦게 나이 들어서 귀한 생명 하나 얻었는데 이 아이를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가슴을 쥐어 안고 그 아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월이 가도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는 정말 품에 아들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라를 통해서 정말 생리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난 여인이었었는데 그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한 그는 집중하여 그를 키웠고 건강하게 키웠고 이 아이가 앞으로 큰 민족의 일을 조상꾼이라는 생각하고 그를 열심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를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고 이삭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후손을 낳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가당한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대가 다 끝나는 거구나,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구나,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를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어서 그는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중간에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햇불도 장작도 물도 다 준비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바로 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냥 가보자 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삭이 바로 너의 씨앗이 되어서 너의 앞으로 후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이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민족의 후손이 큰 조상이 될 것을 생각하고서 그런 생각 속에 그 아이를 키웠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은 여호와 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일 하나님 준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자식을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깊은 마음속에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타나는 그 순종의 마음속에 고백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즌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스스로의 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순종적 감사의 그 여호와 이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들은 다르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적 감사요, 그리고 이런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계속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후손 가문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낼 때 그 이삭의 태어남으로 그것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라도 드릴 만한 순종,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이러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는 우리 마음,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도 여호와 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너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늘 예배하며 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이방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핵무장에서 그런 큰 힘, 세계의 어떤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를 가진 어떤 군사력,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절기를 지키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려지고 그런 절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느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책임지시는 역사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역사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 주의 옆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도 기쁘고 싶은데, 나도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늘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렇지 못하여 늘 근심이고 답답함이고 안타까움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시즌 축제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에 나타나는 말씀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축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걸 막아주었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맨 이스라엘은 죽이고 죽고 맨 전쟁의 역사예요. 그럼 보세요. 열왕기의 상하, 역대기 상하 다 보세요. 그 모든 거 다 전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놓으셔서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 권세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했던 거예요. 농사 짓고 그러면 뭐 거기에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며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절기를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반복하고 했을 때에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질 않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나, 형제끼리 싸우질 않나, 매일 삼질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길 때에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사에 못 느끼는 우리들만이 반드시 누리는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든 현재 멈추든 상관이 없어. 현재의 생활이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절기를 드리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절망감 속에, 여러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 싫은 그런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 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만지심을 통해서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감히 외세의 침략이 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시며 악한 세력에 가까이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많은 걸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절기 때마다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마음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히 여기며 주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생활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적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시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사업과 직장 속에, 그대로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특권이 있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시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